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성벽 봉헌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봉헌식이 가진 실제적 의미와 영적 메시지는 성전 이전을 앞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공동체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었다라는 건 둘러 말하면 과거에는 성벽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너졌었다라는 거죠. 왜 성벽이 무너졌을까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의 공격을 당해서 그런 것이지만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의 기도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을 한번 좀 펼쳐봐 주세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성벽이 무너진 이유가 나와요. 느헤미야의 기도문입니다.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뭘 지키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요. 그것이 성벽이 무너진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전달하시고 경고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회초리로 사용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때 성벽이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성전도 같이 무너졌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때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됐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3절로부터 10절을 보겠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거듭 말했어도 너희는 듣지 않았으며 내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의지하는 나의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바로 이곳에서 내가 실로에서 한 것처럼 행할 것이며 내가 너희 형제 에브라임 자손에게 행한 것처럼 내 앞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쫓아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터전에서 쫓겨나서 제 바벨론의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때 성벽과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건 단순히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관계적 차원으로 보면은 마치 성벽이 무너지듯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냥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한두 개 말씀을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지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을 맺으실 때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부터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약속 맺으실 때 딱 하나 제시하셨던 거 내 말만 잘 들어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정말 큰 은혜와 복을 베풀 거야.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거 하나를 못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종종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억압을 해서 억지로 무릎 꿇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제가
어느 성도님과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닙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단순히 하나님께 보호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나님께 뭐 유익되는 게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나님이 뭐 얻으실 게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득될 게, 유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과 진리로 묶어 놓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화와 복과 안전과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만이 이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 영역 밖으로 나가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안전과 평화를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이거 하면은 안 돼, 이거 하면 위험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의 자유를 빼앗고 그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박탈하고 너는 그냥 거기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아니죠. 그런 부모는 없어요. 부모의 영역 안에서 안전과 평화와 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유를 빼앗고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얽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참 진리와 자유와 평화와 복을 누리려고 우리를 하나님 영역 안으로 잡아당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잡아당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더 잘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이라는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게 얼마나 큽니까? 앞서 출애굽기 19장 5절로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거 하나씩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모조리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어디서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놓친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한두 가지 불복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의 영역을 빠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들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셨던 거죠. 무너진 성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복과 그 은혜의 평화의 그 영역을 무너뜨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상징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시고 그들의 영성을 회복시키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시고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셨죠. 모든 걸 다 제자리로 돌려놓으셨어요. 왜요? 여기서 깨졌으니까 다시 여기서 시작하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서 무너졌으니까, 그 순종하지 않음으로 무너졌으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여기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벽 봉헌식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영역의 안전의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고, 이 성벽 봉헌식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하나님과 시작할 수 있는 영적 기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장 4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장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성벽 재건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도 즐거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즐거우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즐거웠던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다시 여기서 관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도 다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심히 즐거워하고 크게 즐거워하며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릴 정도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도 감격스러웠던 것이죠.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게 성벽 봉헌식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가 성전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성전 이전이, 성전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봉헌식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같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성전 이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우리 영성을 한층 더 올려놓을 수 있는 기회, 우리 실력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 찢어진 관계를 다시 붙일 수 있는 기회, 잃어버렸던 열정과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인격을 갖고 큰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전 프로젝트, 성전 이전에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성전 프로젝트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세안교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성전 이전했어, 우리 성전 옮겼어,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성벽 봉헌식은 하나님과 다시 시작할 기회였던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이 성벽 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과 은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벽 봉헌식을 통해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예배였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 큰 성벽을 어떻게 다 재건해요? 4km 되는 그 큰 성벽 52일 만에 재건을 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평범한 환경이 아니라 주위 국가로부터 수시로 위협과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뿐만 아니라 적과 내통하고 있는 귀족들이 틈틈이 느헤미야를 끌어들여 죽이려고 했고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 내부에서도 갈등과 신앙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정말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벽 봉헌식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벽 봉헌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런 상상을 하게 돼요. 우리도 이제 성전 이전에서 예배를 드릴 거고,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부흥시켜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될 텐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이제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거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고 또 우리가 봉헌식을 올려드릴 텐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계획임을, 또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영적인 의미를 담은 봉헌식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성벽 봉헌식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확히 언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성벽이 다 재건되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좀 시간이 걸린 후에 봉헌식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더 멋진 도시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런 후에 이제 봉헌식을 나중에 하게 되었는데, 자, 이 봉헌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죠. 첫 번째, 봉헌식에는요 감사와 찬송과 즐거움이 있어요. 봉헌식을 치르기 위해 처음 했던 것은 뭐냐면 레위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감사하고 노래하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기 위한 것이었죠. 자, 이 내용이 27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런 거는 다 레위 사람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봉헌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을 모았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과 함께 감사와 찬양과 악기와 즐거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감사와 찬양과 악기와 즐거움은 사람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맞아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전 프로젝트 성전 이전이 우리의 편리함을 위한 거냐?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더 성숙하고 이 성전에서 더 많은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이전하는 줄 믿습니다. 성벽 재건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되었기에, 또 우리 성전 이전과 성전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 하기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인 공동체가 더 성숙해지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죠. 또 보이는 성전인 예배처소가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의 비전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와 믿음으로 담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광 올려드려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성전 프로젝트가, 이 성전 이전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와 즐거움을 드리는 신앙 고백을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벽 봉헌식에 행했던 것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다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했다는 겁니다. 30절을 한번 보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 백성, 성문, 성벽을 정결하게 한 건 왜 정결하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 뭘 벗어라? 내 신을 벗으라. 왜? 거기는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후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또 그 제사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서 다 거룩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결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그 예루살렘에 거하시려면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성문, 성벽도 다 정결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 여기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신다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정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야 되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정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기도, 그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 소그룹 수는 이제 기도 공동체로 나아간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기도 공동체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셔서 정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소그룹이 이제 기도 소그룹으로 정체성을 좀 바꿔갔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공동체로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은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결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모이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변화되고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성벽 봉헌식에서 했던 것은 뭐냐면은 유대 지도자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을 성벽 위로 올라가게 해서요, 딱 중간에서부터 두 때로 나눠서 한 때는 왼쪽으로, 한 때는 오른쪽으로 삥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성벽을 돌면서 뭘 했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또 반대편 가운데로 딱 만나게 되겠죠. 왜 이거를 행하느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밝게 하면서 이 성벽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함으로써 이 성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는 그 기도와 그리고 그 믿음의 선포가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예전 교회 있을 때 그때도 이제 성전 건축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성도들이 함께 땅을 밟으면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거를 하느냐? 이 성벽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성되었고 만들어졌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넘칠 뿐만 아니라 이 성벽이 하나님이 앞으로 정말 이스라엘을 방어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보호의 장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전해야 될 그 성전과 그리고 성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 이전은 끝이 아니죠.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뤄나가고 달려나가는 시작점이 바로 성전 이전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작정하셨던 계획이 분명히 있지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펼쳐나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기대가 돼요. 우리가 이제 이전하고 거기서부터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됩니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이 저에게도 역시 동일한 마음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장소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한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기에 그것을 바로 그 자리에부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정말 땅밟기 하듯 우리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명을 완수하는 날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3절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 백성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였으므로 그들이 기뻐서 외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벽을 재건하라고 느헤미야를 보내시고 그와 함께 성벽으로 50일 만에 재건했을 때, 그리고 오늘 이 성벽 봉헌식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지만 또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함께 기뻐했죠.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날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상상을 하며 그 모습을 그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가 성전 이전을 하고 첫 예배를 드리는 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봉헌하는 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는 모습, 저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우리 가슴에 심고 우리 또한 정말 언젠가는 봉헌할 그 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날을 기대하고 그 날을 그려봅시다. 정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거고 완수하실 거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니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주신 이 성전 프로젝트 사명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더 좋은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더 좋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주신 비전과 다음 세대와 차세대를 담을 수 있는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실 미래를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봉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미래에 있을 그 날을 기대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